이번 달의 이름은 아부월입니다. 아부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사랑, 은혜, 자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원래 우리의 아버지였던, 여러분들의 원래 아버지는 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귀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하심과 위엄과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간 안에도 동일해요.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에 지금 두들기고 있도다.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자, 문을 열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대놓고 나 예수님 믿기 싫습니다. 첫 번째 사람,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교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은 주께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옆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또 착해 보입니다. 근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고,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금했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내 마음의 문을 주께 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여러분들, 마음은 헬라 원어로 무엇을 말합니까? 뜻은 생명의 자리예요. 내 생명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사단 마귀가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분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야, 그 자유를 너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그 자유 아닐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사용하는 데 써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라요. 내가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 있죠. 하지만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하면은 인격적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 우리의 삶과 당신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아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번 달 당신의 유업과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 월상 예배 로시오다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말은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이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무엇하다? 낫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음을 선택하기 위해 토라 포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다가 무엇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를 읽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지니까는 사복음서가 깨닫게 되어진다.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다섯 마디의 말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밀.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하기를 힘쓰라? 방언하기를 힘쓰라. 만약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비밀스럽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들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번 달 이름은 아부월, 다섯 번째 달입니다. 히브리어 아부는 알레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글자는 베이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바브의 뜻은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 바브의 첫 번째 단어는 알레프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알레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먼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한다?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월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 히브리 언어로 샤마임인데요, 이 뜻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욥기서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어디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높은 곳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내려온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천국은 이 땅이 폭발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이 지구를 폭발시킵니까?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기 위해,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구가 망가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졌던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하기 위해 죄의 영역을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은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어떠한 동산으로 회복되어집니까? 에덴 동산. 근데 어떤 사람은,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천국은 먼 우주의 어느 별에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건 성경의 어느 구절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축복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는 문장은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이며, 이는 주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할 때 함께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누 멜케이누, 우리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아멘. 이 두 문장을 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이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분리시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인본주의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며 친절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 경외하는 분이다. 이 두려움, 히브리 원어로 야레는요,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해 깊은 존경과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야. 무서워, 두려워,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한테도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래? 우리 아버지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어 버렸어.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맞아요, 그분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심리학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내는데,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가르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너무 감정적으로 혼의 영역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오류가 나타나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무엇 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떠한 일을 잘못 저지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랑이 많다고 해갖고 무조건 다 용서해 줍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가 잘 되기 위하여 가르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악을,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부의 두 번째 단어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는 뜻이 두 개인데 집 또는 머리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두기 위해서는 그분을 우리의 무엇으로 두어야 합니까? 머리로 두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들이 풀어진다. 하나님을, 예수야를 우리의 주인으로 머리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 집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무엇을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머리가 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집에 누구로 가득합니까? 그분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빌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내 안에 거하시지는 않아. 모든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모든 신들이 뭐라 했냐면 야, 돈 바쳐라, 정성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래서 마귀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좋으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문제는 해결을 줘. 악한 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와서 거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육체의 삶을 살게 하는데 육체의 삶의 끝은 무엇이다?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자유, 능력, 마지막에는 영생. 그러려면 내 머리는 누구인가? 목사님 그렇게 살면 힘든 거 아닌가요? 사실 훨씬 더 힘든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게 어떠한 삶인지 아세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니까. 왜?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란 레브쇼메야. 뭐냐면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을 내 머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부르신 곳에서 무엇 하기 시작하면 됩니까? 작은 거에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에 놓고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 인격적인 사랑. 하지만 사단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실패와 두려움과 수치심의 마음 등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즉 모든 일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들음으로 잠잠케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랑 예수와를 향한 무엇이다? 신부의 열심입니다. 이번 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게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되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 머리를 두어야 하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분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들고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은 나와 먹고 나와 자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집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인격적이지 못한 존재, 이해하기 힘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와의 성품. 즉 예수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려면 예수와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 그러면 예수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주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 안에 함께 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무엇을 흘려주어야 하냐면 믿음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 그죠? 무려 나흘라의 뜻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재산의 전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다음 세대로 아버지의 기업들이 흘러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산의 전이가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최초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시는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은 중단되어졌지만 믿음의 조상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뭘 떠나야 됐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불안하다, 아버지의 집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할렐루야. 왜?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이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교회 다녀?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권리 포기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있어? 나 지금 이 땅에서 어디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부의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고 내가 그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집에 거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 땅에서도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부분적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들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어느 별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서 그 유업을, 그 기업의 땅을 함께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래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단어로 4절에 비밀이래. 어떤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열방교회는 열방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냐면, 이건 뭐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래. 여기에 관심을 갖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신대.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아까 5가지의 말과 이 비밀만을 풀어내기 위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떠나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 뜻 한 가지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들 중에 그냥 그 한 가지에 원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수야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어디를 받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거룩하게 예비되어진 땅의 이름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어디에 다시 오십니까? 시온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22절에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우리입니다. 열방 교회입니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을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뭐냐면 예수야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족속 따로 이 열방 교회 타국인 따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 되어진다? 에하드 하나가 되어진다. 누구를 통해? 예수야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야께서 말씀하시죠.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어. 근데 예수야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엇 되어졌다?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세 사람.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무엇을 얻게 하되? 기업을 얻게 하되 나와 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의 기업을 열방교회도 이스라엘과 함께 무엇 받게 되어집니까? 분배받게 되어질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에 타국인 열방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 이게
거룩한 신부의 열심인 거야, 회개인 거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하지만 비유적으로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잖아요. 쉐마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주인 되어진 생각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로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눈물 콧물.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심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피곤한 거다. 따라해 주십시오. 육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여러분들 왜 머리가 가끔 아파요? 문제가 딱 일어나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러잖아. 왜? 내 머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 생각보다 더 훨씬 더 크니까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남편만 보면, 아내만 보면 가끔 머리가 아플 때가 종종 있잖아. 애들 보면 내 머리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가 내 머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주께 맡겨드리면 무엇이 임한다? 자유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두통에서 해방되어집니다. 타이레놀 드시지 마시고 주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래 아버지였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짓된 세상, 헛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마귀 안에는 무엇이 없대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이 맞아. 그게 마귀가 속삭인가? 우리 안에 마귀가, 아버지가, 우리 원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야,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애들 키우는 게 맞아.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돈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냥 술도 마시고 세상 향락과 윤락을 위해 살아가. 괜찮아. 네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 그 결과 진리가 없잖아. 그럼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계속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거짓의 아비의 말에 의해 살아간다. 근데 내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온이한테 일로 와봐. 안 옵니다. 아빠가 일로 와봐. 옵니다. 내가 오늘 뭘 사갖고 왔거든? 일로 와봐. 이거 줄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지. 근데 아빠가 부르면 아빠 쪽으로 가겠죠.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죄송하지만 사단 마귀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은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래 아버지였던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심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고로 불순종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흘려 듣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 듣는 게 어렵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지금 허공에 외치고 있구나.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볼의 히브리 원어는 문자 테드입니다. 뜻은 자궁, 보호하다, 둘러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자궁은 여자들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또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노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노라. 우리의 건강, 재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묵상이라는 것은 주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시므온 지파의 달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히브리어 쉐마에서 파생되어져 있는데 뜻은 듣다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라. 이 기가 막히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내 머리로,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나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시므온, 야 들어라. 쉐마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출애굽기 36장 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부사.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히브리 원어로 레브 쇼메아, 뜻은 레브는 마음, 쇼메아는 계속해서 듣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 지파는 칼을 잘 쓰는 지파였다. 칼, 히브리 언어로 헤레브, 뜻은 성령의 검.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을 무엇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된다고. 아무데나 휘둘리면 된다 안 된다? 망나니처럼 살면 안 된다. 시므온 지파의 칼을 잘 쓰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였고 많은 것을 소유한 지파였다. 그러나 그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은 결과 12지파 중에 가장 초라한 지파가 되어졌다. 특별히 저번 주 토나 포션에 비니아스가 이제 그 창을 들어서 여자와 음란하고 버리고 있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를 죽이게 되어지잖아.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유일하신가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달이야.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아볼은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은 아볼이고 그 다음 달은 엘루얼이야. 그리고 나서 티슈리얼이거든. 가을절기야. 가을절기는 무엇입니까?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곧 있으면 무슨 때다? 추수의 때라고. 근데 마귀사단은 우리가 무엇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주는 거예요, 마귀사단이. 왜? 야, 너 마음의 집에 하나님을 두지 마. 나를 두어.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9째의 5월 7일에 아부월 7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부월의 솔로몬 1성전과 스룹바벨 2성전이 동일한
날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14년 아부월 9일에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어졌고 1942년 아부월 9일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계획한 날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아부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냐? 불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가 무엇을 준다? 불신을 준다. 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아니야.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이런 문제가 오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하게 만든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매번 같은 날에 같은 죄만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이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구원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하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야, 입 다물어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입을 열지 말아라. 그 입을 여는 순간부터가 죄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좋으신 분이신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추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와 기도와 순종하는 씨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까지 내 영과 씨름하는 시합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 해야지. 티슈리얼에 무엇의 열매를 맺는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번 달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자카르,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동일한 죄가 반복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의 동일한 죄가 이번 달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 아내 반복되어지고 쓰러지는 그 죄의 영역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역사가 이 시대에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